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바울이지만 복음은 갇히지 않는 것을 경험하면서 오히려 자기의 갇힘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더욱 기뻐하는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소원은 자기 몸에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간절한 기대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는 것도 유익이지만 죽는 것도 유익이다.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내가 살아가는 것도 그리스도가 나의 삶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이제 사나 죽으나 그것 전체가 유익한 삶이다라는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실 진짜 소원하는 것은 죽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이나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살게 하셨으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희의 믿음을 돕고 우리 함께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장 27절에서는 큰 대목을 우리에게 하나 얘기해 주는데 1장 27절 말씀 다시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서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말은요, 시민답게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시민답게 살라. 제가 빌립보서 처음 시작할 때에 빌립보 지역은 로마에서도 아주 중요한 도시였고요. 빌립보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로마라는 나라가 1000년 정도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독특한 제도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내가 로마 시민권이 되면 로마로부터 얻는 혜택들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내가 한국 사람이었더라도 로마의 지배를 받아서 만약에 로마 시민권을 얻게 된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내가 한국인으로 사는 것보다 로마인으로 사는 것이 특혜가 더 많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얻은 것에 굉장한 자부심을 얻게 되는데, 특별히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군인들 중에서 이 퇴역한 군인들을 출신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군인들은 어떤 마음이에요?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높은 사람이죠.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높을 뿐 아니라 여기에서 군인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다가 이제 전역하고 퇴역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부여된 로마 시민권, 그리고 내가 가진 로마 시민권은 우리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큰 자부심을 얻게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 빌립보 사람들은요, 로마 시민답게 살아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너 로마 시민이지 않니? 로마 시민답게 생활하라. 로마 시민이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자신들 나름대로의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빌립보에 사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민다운 삶은 복음에 합당한 시민다운 삶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로마인으로서도 자부심을 가지고 로마 시민답게 살려고 애쓴다면 복음으로 구원받아서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복음에 합당한 시민으로서 살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의 그 시민권은 어디 있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 그래서 너네들이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들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더 이상 잃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났다 그러고 헛되다 하지만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미 죽어도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라 우리는 죽어도 소망을 잃지 않아요. 죽음이 우리의 소망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망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그리스도의 것으로 산다면 더 이상 사실을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인 거죠.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는 우리의 인생은 살아갈 때에 복음 시민답게 살아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럼 복음 시민답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리고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말씀을 오늘 2장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아가는 삶,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 먼저 이유인데요. 그 이유는 27절, 이는 두 번째 줄에 있죠.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이것은 얼굴로 보든지 아니면 너희를 못 만나든지 듣기를 원하는 게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소식을 듣기를 원하는데, 그 소식은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마음으로 서서라는 거예요. 이 서서라는 것은 굳게 서다라는 뜻이거든요. 굳게 서다라는 이 말은 이것도 그 군인 출신들에게 이해가 잘 되는 단어입니다. 전쟁터에 나갔을 때 지금 총알이 날아오고 포탄이 날아오죠. 물론 당시에는 총알이 아니라 방패와 칼을 차고 창을 가지고 불화살이 날아오는 그런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해야 하는 일은 자기가 맡은 자리를 굳게 서서 지키는 겁니다. 내가 맡은 영역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포탄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칼잡이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방패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기지 안에 숨어 있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보급하기 위해서 보급병으로서의 자기 자리가 있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의무병으로서 아픈 사람들, 또 다친 사람들 고쳐줘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식량을 얘기해주는 주방에서 하는 팀은 또 주방에서 군인들을 위해서 음식을 계속해야 되고, 장교들은 작전 지휘를 위해서 테이블에 앉아서 어떻게 공격할지 작전을 짜야 되고, 각자의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군인들이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자기 자리를 굳게 서지 않고 각자 흩어진다면 그 군대는 당연히 집니다. 군인이 이기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 굳게 서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서 있어야 되냐 하면 전쟁이 끝날 때까지요. 내 옆에서 전우가 죽더라도, 우리들 또 군인들 그런 노래 했어요.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전우들이 죽어가는데도 어떻게 해요?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거예요. 내 옆에 전우가 죽었다라고 해서 뒤로 도망갈 수 없는 거예요. 내 옆에 전우가 죽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전쟁터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굳게 서다라는 말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시민으로서 살아가길 원하는 이유는, 너네들이 내가 얼굴로 가서 만나나 아니면 너희를 못 만나서 떠나 있으나 듣기를 원하는데, 한 마음으로 굳게 서 있는 것을 듣기를 원한대요. 교회가 한 마음으로 자기 자리에 굳건하게 서는 것, 이것은 어떤 삶이냐? 뒤에 보면 두 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는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이것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우리의 굳게 섬은 첫 번째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한 생각으로, 한 영으로, 한 뜻으로 굳건하게 자기 자리에서 복음의 신앙을 협력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나 달란트, 재능이 다 달라요. 군인들을 봐도 자기의 역할과 영역이 다른 것처럼 우리들도 다 그런 지체됨이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협력할 때 몸이 서는 것이고 팀이 사는 겁니다. 군대의 조직이 살려면 모두가 대장 되면 안 돼요. 모두가 주방에 있으면 안 되고 모두가 방패만 잡고 있으면 안 돼요.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협력할 때 전진하면서 설 수 있는 겁니다. 교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들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각 지체가 되었어요. 이제 지체들은 각각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협력함으로 굳게 설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서로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서로 비교하면서 저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을 내가 다 똑같이 잘해야 되고, 저 사람이 또 이루어낸 것을 내가 다 똑같이 이루어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못하면 열등감 느끼고, 아니면 좀 더 잘하면 우월감 느끼고 교만하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위치가 아닌 거예요. 근데 빌립보 교회 아마도 이런 문제들이 조금 발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2장에서는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어쨌든 첫 번째 우리는 협력하는 자로 서는 것이지 서로 비교하면서 경쟁자로 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잘하는 게 있으면 누군가가 못하는 게 있어요. 내가 잘하는 게 있다면 나는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 사람이 다 잘하는 것을 내가 다 잘해야 되는 것 아니고 내가 잘하는 것을 저 사람이 못한다라고 해서 비난할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면 됩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라는 것은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라는 뜻이에요. 복음을 믿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협력함으로 굳게 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해요. 우리가 믿어야 할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요.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선포하는 것이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하여 우리가 모두 협력할 때 교회가 한 마음으로 굳게 설 수 있다. 그래서 복음의 시민답게 살아서 굳게 서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먼저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길을 바라고, 두 번째 28절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대적자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이 일을 듣기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 너희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누구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것을 듣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시민답게 살아가는 것은 첫 번째는 복음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를 반대하는 박해자가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 고난에 대해서는 부연 설명을 해주는데요. 그것이 28절 뒷부분이에요.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다.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며 살아가는 복음의 시민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은요, 그 박해가 무슨 증거냐면 그들의 멸망의 증거래요. 소속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럼 박해를 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증거가 되냐면 구원받은 증거가 된답니다. 그래서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믿음과 고난이 따라오는 거죠. 우리에게는 은혜로 믿음도 주시고, 그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음의 시민들에게, 하나님 나라 시민들에게는 대적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적자도 항상 있지만 또 항상 있는 부분이 있는데 복음을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도 항상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이 복음 때문에 박해하고 대적하는 무리들이 항상 있었지만, 그러나 이 복음 때문에 생명을 얻는 사람들도 항상 있었어요. 그리고 함께 교회로서 또 협력해가는 굳게 서는 사람들로서 복음의 시민들이 나타나게 되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요 결코 부끄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무식해 보이고 때로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것이 굉장히 지혜 없은 어리석은 것으로 보이는 조롱의 소식이지만, 구원받는 우리들에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결코 부끄러워할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굳게 서기를 원한다. 그래서 복음의 신앙을 믿는 일에 협력하고 고난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2장 1절 이제 우리의 삶을 또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우리에게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있거든이라는, 만약에 이런 것이 있다면, 이런 것은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전제 조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네들에게 그리스도의 권면이 있지 않니?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위로가 있지 않느냐? 너희에게 성령의 교제가 있지 않느냐? 긍휼이나 자비가 있지 않느냐? 이런 뜻이에요. 너희에게 그런 것이 전제되어 있음을 가정해 주는 겁니다. 그런 것이 있거든. 너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2절부터의 이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굳게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협력하고 복음에 대해서 고난을 받아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거 알겠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들이 복음의 시민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항상 시기와 질투, 다툼과 허영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되지 않는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루는 방법들을 이제 소개하는 것이 2장의 내용인데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2장 4절에 보시면 2장 5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5절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우리의 신앙이 그리고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우리를 잘 속일 수 있는지 우리들은 선한 일을 하면서도요 선한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 3절에 보시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하잖아요.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다툼으로 한다는데 이 다툼이란 말은요 어떤 이기적인 야망을 뜻하는 겁니다. 다툼이 돈을 기대하는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돈을 얻기 위한 자기 인간적이고 이기적인 야망을 다툼이라고 이제 얘기한 건데 성령의 교제는 어떤 이기적 야망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교제는 겸손함으로 서로 야망이 아닌 정말 바른 마음, 착한 마음, 선한 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일을 할 때에 이런 다툼의 요소들 이기적인 야망으로 시작할 때가 있고 허영이라는 단어는 헛된 영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을 할 때에도 헛된 영광에 따라서 일할 수 있는데 이것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일이야 뭐 두말할 것도 없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찬양을 할 수도 있죠. 너는 찬양을 그렇게 하는가? 나는 너보다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경쟁의 요소로 헛된 영광을 취하면서 내가 빛을 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의 찬양을 통해서 나에게 영광을 주고 박수 쳐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의 자리에 설 수도 있겠죠. 내가 기도하는데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가 아니라 저 사람보다 내가 기도 더 잘하는 사람으로 인식되기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그럼 기도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닌데 기도하는 자세가 어떤 자세예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한단 말이죠. 이기적인 야망이나 헛된 영광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배 참석하는데 예배 참석하는 거 너무 좋은 거죠. 예배 참석하는 이유가 예배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의 코를 짓누르기 위해서 기세를 꺾기 위해서 너는 수예배 안 나오지? 난 수예배 나가는 사람이야. 수예배도 안 나오면서 무슨 할 말을 해? 라고 하면서 뭔가 기세를 꺾으려고 하는 나는 그래서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해서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을 콧대를 꺾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그럼 이것도 잘못된 동기로 지금 거룩한 자리에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나눠야 될 자리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설교 더 잘해. 난 설교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 거야 라고 하고 있다면 이것도 좋은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는 일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들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항상 배워야 될 마음이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항상 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1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을 하든 사랑의 위로를 하든 성령의 교제가 있든 긍휼이나 자비를 베푸는 자리에서도 우리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귀한 일인데 성령의 교제 얼마나 귀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고 위로하는 거 얼마나 소중해요. 사랑의 위로. 근데 그 사랑의 위로 속에서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야망과 헛된 영광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2절 말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것은 생각을 같이 한다라는 뜻이에요. 같은 생각을 가지래요. 그럼 우리가 같은 생각을 가지려면 어떻게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한 입을 덮고 사는 부부도 다른 생각하는데 동상이몽이라 하잖아요. 똑같이 누워 있어도 딴 생각 품고 있는데 아니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같은 사랑을 가지래요.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해 놓고도 사랑이 갈라지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마음도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같은 사랑을 갖는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이거죠. 뜻을 합하며 우리가 정말 친한 사람들도요
뭐 같이 하지 말라 하냐면 동업 같이 하지 말라 그래요.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라도. 저희 목회자들 안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친한 동력자도 팀 목회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마음이 합해지는 거, 뜻이 합해지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걸 요구하고 있어요. 어떻게 가능하냐? 이 가능한 이유가 이제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 모두가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같이 할 때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생각을 갖는 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과 배경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도 다르고 오늘 하루 살아갔던 하루의 일과도 달라요. 그러니 같은 생각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어떤 자리에 있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생각을 주목할 때에 모든 성도의 자리에서 같은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생각이 무엇인가? 우리가 같은 사랑을 갖는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희생적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갖고 있을 때 같은 사랑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십자가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같이 가지고 있을 때 같은 사랑인 거예요. 그러면 이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사람이냐 하면 피는 다르고 하는 일은 다르고 자라온 배경은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이 된 한 지체들인 겁니다. 왜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달라요. 근데 우리는 같은 사랑 때문에 여기 모여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인 거죠. 그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뜻을 합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요, 어떤 우리의 마음과 뜻을, 이 정신과 감정을 온전히 합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품어갈 때 가능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소개하는 장면이 뒤에 나오는 겁니다. 먼저는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줘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이 오직이라는 것은 반대로 이런 뜻이에요. 다툼이나 허영이 아닌 반대로 무슨 마음을 가지냐 하면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겸손한 마음.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높여라 이런 뜻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그래서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의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도 주의 깊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겸손한 마음을 먼저 얘기해줘요. 너희의 마음을 높이지 마라. 높이는 것이 허영이나 다툼으로 표현이 됐어요. 반대로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각각 자기의 일만 아니라 서로 돌보아 살펴라. 다른 사람들을 살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한 몸으로서 지체된 성도로서 살아갈 때는요,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삶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살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무엇이냐 보면 6절부터 8절까지와 9절부터 11절까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어요. 6절부터 8절까지는 주어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주어고 9절부터 11절까지는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나누어져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냐 봤더니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이 예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첫 번째, 비웠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두 번째, 낮추셨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셨다. 비웠다에 해당하는 두 가지 분사가 있는데, 두 가지. 첫 번째는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종의 형체를 가지심. 이 종의 형체라는 것은 본체, 형체 같은 단어예요. 원래는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신데 종하고 동등된 본체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비웠다라는 첫 번째 예수님의 일인 겁니다. 자기를 어느 정도로 비웠냐면 원래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본체를 버리시고 사람과 같이 되시는데 이렇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그리고 두 번째 하늘이 사람과 같이 되셨다. 사람과 같이 되심. 종의 형체, 사람과 같이 되심. 이것이 자기를 비웠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존재가 완전히 높고 높은 곳에서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완전히 자기를 비워주신 거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낮추셨는데, 낮추셨다라는 것이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사람의 모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이 낮추신 것이고, 두 번째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복종. 이것이 자기를 낮추셨다라는 예수님의 행동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두 가지 하신 거예요. 비우심과 낮추심을 한 건데, 예수님의 비우심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의 종과 사람같이 되신 것이고,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셨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는 것은 어떤 말일까요? 우리와 존재적으로 다르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되 그냥 사람이 아니라 종의 형체로 오셔서 언제까지 복종하셨냐면 죽기까지, 자기가 지으신 사람들의 손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면서 하나님께 복종했는데, 사람과 사람들은 동등한 본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찌 사람들 위에 서서 너희들이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헛된 영광과 다툼으로써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지, 너희들이 배워야 할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묵상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간다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나와 존재가 다르신 분도 우리의 가장 자기를 비우고 낮추셨는데 우리가 어찌 서로 자기를 높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냐 하면 9절부터 11절까지 이제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대요. 누구를? 예수님을 높이셨대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대요. 지극히 높였다라는 것은 최고의 자리로 높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최고의 권세로 주셨답니다. 하나님 하신 일은요,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신 예수님을 최고의 자리로 높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가장 최상으로 높이시고 가장 최상의 이름을 주셔서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이 모든 만물의 통치자로 세우셔서 이제는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닮아가야 할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 예수님을 높이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최고의 자리로 세워주셨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최고로 높이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시인하며 경배하는 삶은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하고 온유하신 것처럼, 자기를 비우고 낮추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해요? 복음에 합당한 시민답게 살 때에 그 살아가야 할 이유는 굳게 사는 것인데, 어떻게 굳게 설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닮아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서 살 때에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도 다툼이나 허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거룩한 일을 하는 자리에서도 왜 이렇게 많이 싸움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자기의 높아진 마음으로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최고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은 믿음의 신앙을 위하여 우리는 함께 복음을 믿는 믿음을 위해서 협력하게 되는데, 각각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죠. 그리고 우리는 방해하는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고난도 받아들이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굳게 서는 그런 시민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은요,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닮아야지만 이 일이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담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담는 것이 평생 해도 가능한가? 우리 아까 찬양할 때 이렇게 찬양했어요.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담지 못한대요. 그런데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겠대요. 그럼 이거 약간 우울하잖아요. 결국 못 담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지만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조금 결론이 어찌 보면은 우리는 소망이 없음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왜? 이 마음은 예수님 마음을 못 담겠는 거예요. 항상 내 마음을 부르짖고 기도하고 할 테지만 과연 우리의 마음이 진짜 예수님 마음과 동일하게 닮아갈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면은 조금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죠. 그런데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의 그 닮음으로 이것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품어야 될 마음이긴 한데 이것이 요구가 된 이유는 예수님이 이미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심으로 우리를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고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시민 세워 주셨기 때문에 요구하는 겁니다.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서 시민다운 삶을 이루어내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시민으로 이미 세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하신 일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겁니다. 이것은 뭐와 같냐 하면 로마 시민들에게 너가 이런 일들을 다 하면 그러면 굳게 서는 것을 보고 로마 시민으로 인정해 줄게 이렇게 하는 것하고 너에게 이미 누군가가 하신 일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줬어요. 준 다음에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너희들 로마 시민이 되었으니까 로마 시민답게 굳게 서도록 노력해라. 그래서 너희들은 협력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되 그것을 계속 이기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그분의 마음을 담는 것이 중요해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건 좀 다르죠. 비슷한 내용 같지만 달라요. 너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이것을 다 이루어야지만 굳게 선다라고 하면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낮추시고 비우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를 완성하실 분은 누구냐면 다 이루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굳게 세우실 겁니다. 근데 그 굳게 세울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너희의 삶의 자리에서 굳게 서도록 삶을 세워가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도 굳게 서도록 달려가는 노력의 삶도 필요하지만 결론이 나의 행위에 따라서 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것이 있기 때문에 소망도 가지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진 복음입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며 대적자들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복음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의 열심도 필요하지만 이 열심이 다 돼서 우리가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신 예수님이 우리를 완성하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무너지고 지치고 넘어지고 실패해도 예수님이 우리 소망 되심으로 다시 툴툴 털고 일어나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진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소망과 열심이 따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대충 살아도 되는구나 그러지 않고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긴 하지만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완성 못하겠네라고 절망이나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인데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이미 우리를 완성하실 주님이시지만 이 땅에서는 그 삶을 향해서 계속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다가 우리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완전하신 일들을 소망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아서 그래서 요즘 좀 지치고 낙심이 되신 분이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완성하실 것을 신뢰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이 되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완성하실 것임에 대한 믿음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나의 행위나 나의 생활로 인해서 내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완성하실 것이고 그리고 약속하셨고 그 일을 완전히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세운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혹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고 내가 다툼이나 허영이나 그리고 믿음을 따라 살지 않았던 발걸음이라면 나에게 베풀으신 시민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나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데 나를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삼아주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시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구원을 완성해가는 삶으로 자기의 삶을 다시 다지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남을 낮게 여기고 무엇을 하든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굳게 서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고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굳건하게 그 자리에서 서가시고 전진해 가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